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는 인사는 그 속에 평화, 축복, 행복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 우리 서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샬롬. 이번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하심으로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90주년 기념예배 또 이사회를 마치고 태세양을 건너서 런던에 갔습니다. 거기에 요한 웨슬리 선생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체험을 했던 275주년의 기념 행사에 참여해서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대초 수상이 장례식을 치렀던 성 바오로 대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행진해서 웨슬레가 뜨거워졌던 올더스케이트에 거쳐서 거기에 화환을 놓고, 그 다음에는 수산나 웨슬레의 어머니가 형제간 18명을 낳고, 그 중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와 같은 큰 지도자, 옥스포드 대학 출신을 낳아서 키웠던 그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묘에 찾아가서 꽃다발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웨슬레가 설교했던 교회, 그 뒤에 웨슬레가 땅에 묻혀 있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더니 꼭 저녁 8시 45분이 됐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거룩한 행진을 마치고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다 손을 잡고 서로 축복하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웨슬레의 박물관은 우리 광림교회에서 지원해 드려서 이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습니다. 여왕도 방문했던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림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광림교회가 그들을 도와서 훌륭한 웨슬레 박물관을 깨끗이 단장을 해서 개원을 하는데 감리교 총회장, 부총회장, 시장, 유명한 인사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그 박물관을 다 돌아볼 때 그 밑에 이 박물관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이 단장이 되었다고 거기에 폐에 써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웨슬레가 285년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것을 기억하고 행진하는 동안에 웨슬레가 우리와 같이 살아서 행진하는 체험을 인격적으로 하게 되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90주년 행사를 하게 될 때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 총장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에즈베리가 9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영적으로 같이 오시는 인격적인 체험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공동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 예수님께서 친히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식,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 세례, 모든 이 의식들이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걸 회상하며 기억하며 영적으로 이것을 재현하게 될 때에 그 거룩한 기억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돛단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려고 갈 때에 태세행을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런던에 갈 때에 비행기로 8시 20분이 걸렸습니다. 8시간 20분이 걸려서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는 비행기만 타는 것이 37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나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용어를 보면은 교회는 바로 배라고 그랬습니다. 배. 오늘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에도 배가 바다 위로 떠가는 이 찬송, 성경에도 배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찬송에도 풍랑 중에 항해하는 배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 타고 예수님이 뱃모리에 앉아서 최초로 설교하신 것도 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오고 가는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풍랑을 겪으면서 잔잔히 하시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가던 배, 이거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취임하는 닥터 필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김성도 감독의 명예를 위하여,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첫머리에 뭐라고 하는 거니? 교회는 큰 한대와 마찬가지다. 광림교회는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를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배,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 배가 미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제끼는 이 배, 이것이 교회요 광림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큰 함대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함대 한가운데는 사령관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함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항공모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순양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또 그 다음엔 거기에 잠수함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함에 사령관이 타고 계신데 이 전함에는 악령과의 전함, 싸워서 이기는 전함, 이 전함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배가 함대가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항해해가는 광림의 구원의 전단, 큰 배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위대한 함대가 오늘 광림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이가 전도한 에즈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선교를 떠날 때에 1771년 10월 4일에 저 브리스톨에 흐르는 에이본 강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있는 필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에서 조그만 돛단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에즈베리가 전도한 교회가 미국에 몇 교회인가 하니 세운 교회가 600교회가 됩니다. 600교회 모든 이름을 에즈베리 추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장이 되시고 선장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갈릴리의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기 직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정만 5,000명이요 어린아이와 또 여인까지 합하면 1만 명에게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줄 때에 10,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관주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정 밑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고 12관주가 남는 모습을 보고 이 군중들이 이제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지도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의 대통령으로 삼자. 일대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데, 그때 로마의 학정 밑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유태인의 왕으로 거기에 군중들이 휩쓸려서 거기에 밀려다닐 수가 없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이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된다. 우리가 떠나야 군중들이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억지로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동안에 이 군중들이 다 해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있다 새벽녘에 보니까 제자들 타는 배가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이 탄 풍랑을 만난 배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보트를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다 위로 이 파도를 밟고 그 풍랑을 만난 배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두려움에 쌓여있는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도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놀랐는데 예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에 쌓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로이라 그랬습니다. 유로이라는 말은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까닭은 불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불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나를 좀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이 베드로가 물 위로 한참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배에 같이 올라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수를 건너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호수의 풍랑이 심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교회.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첫째로는 광풍 중에 호수를 건너는 교회.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로부터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호수로 제자들을 타게 하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의 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호수인 갈릴리 호수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코란 공원이 둘러 있습니다. 헐몬산의 뒤에 높은 산이,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압의 변동이 일어나면은 이 갈릴리 호수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2m 내지 3m의 파도가 일게 됩니다. 이때에 오후에 배를 타고 간 사람은 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몇 차례 우리 교회의 신체 부자이자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타고 떠나다 보니까 큰 풍랑이 나요. 그 신체 부자유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면서 배를 타고 건넌 적이 있습니다. 배, 전기기관에 도움을 놓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핵 파워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가운데 있는데 14일 동안을 바람이 한 점도 불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에 앉아가지고 14일 동안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목적지를 향해서 이 배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 태풍을 만나서 목표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는 배,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고 고통당하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 성장이 되시는 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영원한 희망의 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런던에 갔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런던에서 큰 금능기관에 봉사하고 있는 엘리트예요. 이번에 내가 왔다고 얘기를 듣고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 데임스 강 옆에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을 대접받는데 얘기를 하다가 런던이라는 데는 최초로 보험회사가 생긴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는 데는 금능의 허브입니다.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데가 런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런던에서 이 배가 항해를 할 때에 만나는 것이 해적들이라고 말해요. 해적들이 배를 털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고 그러고서 배를 탈취하는 이 해적들 때문에 뭐 생기느냐? 보험제도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해적을 만나도 그걸 보호해주고 지키는 보험제도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타시는 배를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풍랑을 만나지요. 태풍을 만나지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잔잔해지지 않는 마음의 풍랑,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선장으로 모시니 교회에 앉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리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35명인가 배에 앉아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아니하고
침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 보고 웨슬레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조용히 앉아서 찬송 부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사도 마가는 배를 타고 애굽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마가의 무덤에 우리는 가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도 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안드레, 영국에 배를 타고 가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서 안드레가 선교함으로 미 영국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일본 동북부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희생되는지 아시지요? 근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날 때에 자동차만 타고 가면은 빨리 빠질 줄 알았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꼼짝달싹 못하니까 쓰나미가 밀려올 때 배에 그 자동차에 탔던 전부 다 파도로 밀려서 죽었는데 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자연의 재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동경 한복판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도바시 교회로 일본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밤에도 가득가득이 모여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인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 요도바시 교회에 가득히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요도바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파괴하는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잔잔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호수를 건너는 교회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4절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는 교회, 이 배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바다를 바라보니까 6월절 시기에는 달이 만월입니다. 달이 제일 밝게 비칠 때가 6월절 계절 전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의 무슨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유태인들은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어스름한 달빛 빛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급히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보드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너무 급하게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쭈벅쭈벅 달려가신 겁니다. 이거를 풍랑 중에, 고통 중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저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로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악령과 사탄,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과 불신앙에 쌓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 오늘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실습실에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모두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치안대원들이 일본식 장총을 걸머쥐고 있지만은 또 불안합니다.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번을 보니까 신의주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쇠면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때려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신의주 감옥 속에 갇혔던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갇혔던 애국자들이 이제 석방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그랬더니 마족대가 내려온다. 마족대가 내려온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마족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다가 옥에 갇혔던 애국자들이 시험도 못 감고 내려오는 것을 애국자를 향해서 마족대라고.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 속에 있기 때는 바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부산 항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해군 함정이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우리 배를 타시오. 그래서 해군 함정을 탔습니다. 보니까 선장실이 6.25 동란 때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현장실에 이 텐트를 가지고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서 가는데 그 아래층에서 해군 장병들과 같이 고추장에서 밥도 먹고 그러고서 조용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검은 구름에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래 태풍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누워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뒹굴면서도 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참 풍랑을 만나가는 이 배에서 도대체 선장은 어디 있느냐, 함장이 어디 있느냐 알아보려고 볼볼 기어서 올라가 보니까 함장이, 캡틴이 그야말로 선장실에 서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조타수를 향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수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가 그때 기억하기는 영어로 Straight away! 직선으로 가라고, 직선으로 가라고. 풀 엔진 파워, 이 엔진의 모든 엔진의 총 마력을 발휘해서 Straight away, 직선으로 가라고. 그때 나는 이 배의 함장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배를 직선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려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새벽 늦게 이 배가 제주도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함장이 내려서 그 옆에 있는 찻집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몰고 온 배, 풍랑을 이기고 달려온 배, 그 배를 바라보고 그러고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캡틴, 우리를 풍랑 가운데 잘 다리고 와서 고맙습니다. 그때 나는 해군 함정의 그 함장의 아름답고 용감한 모습에 머리를 숙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파괴적인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저 영원한 항구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배에 타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배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탔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존 낙스도 의심이 많아서 무신론자가 되던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이것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니만치 더 큰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배에는 의심이 있는 사람도 탑니다. 불안한 사람도 탑니다. 풍랑이 일어난 사람 탑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탑니다. 그러나
이 배를 타고 가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배에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의 시련을 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웨드헤드라는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크루즈 배 하나가 고장이 나고 보니까 그 배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냄새가 나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웨드헤드라는 사람의 예화를 보면은 호화선을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선장이 뭐라고 아나운스멘트를 하는 거니, 여러분 이 배의 목적지를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배가 가는 데까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것이 종착역입니다. 이렇게 관건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탔던 사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길래 여기를 타고 왔는데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 배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그때 이 배에 탔던 사람 지각기 보트를 내놓으시오. 난 가야 되겠어. 내 집으로 가야 되겠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배를 타고서 그 매일매일 주는 빵이나 버터나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 항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탄 배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의심해도 좋아. 믿음이 없어도 좋아. 불안해서도 좋아.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영생하신 축복. 이것이 오늘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시고 항해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인도의 회심자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깊은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깊은 데 빠져 있어? 내가 여기 함정에 빠져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에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면 무슨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고 지나간 사람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에요. 회회교회 교주라고. 조금 있으니까 또 이 양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하하, 당신이 너무 욕심이 많았구려. 그 욕망을 다 적어버리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지? 부타라고 그래요. 부디즘, 부처님이라는 게. 나 그 간증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가만히 보더니, 하하, 당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구려. 인도 말로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기는 윤회설로 다시 태어날 때에 당신이 이 죄 때문에 얻은 그 모든 보응을 다 버리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고 그리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힌두이즘이에요. 인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지 모르니까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힌두이즘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를 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니 과거를 묻지도 않아. 죄를 책망하지도 않아.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 붙들고서 일어나서 안심하라. 너 구원 받았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행위를 책임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손을 잡아 붙들고 일어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배에는 의심만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좋습니다. 무신론자도 좋습니다. 오늘 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배를 타고 계시는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구원의 방주를 타시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영생폭을 향해 힘차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도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도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영생폭을 향해 가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생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며 예배하며 영생복을 향해 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